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는 연주자와 지휘자 사이에 무대 위에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독특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주 중에 간혹 연주자가 너무 긴장을 해서 도저히 연주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악기가 고장 나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지휘자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당황한 연주자와 눈을 맞춰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이 연주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타체트, 원래 악보에는 이것이 잠시 침묵하라고 적혀있는 음악 기호예요. 그런데 이 신호를 보내면서 눈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무리해서 소리 내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연주하는 신용, 그걸 에어보잉이라고 합니다. 신용만 해라. 지휘자의 배려예요. 연주자는 지휘자의 눈빛을 보면서 마음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오케스트라의 흐름을 따라가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 사람이 소리를 멈춘 순간 주변에 다른 수십 명의 연주자가 그 빈자리를 완벽하고 웅장한 소리로 채워 넣기 시작을 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거장 지휘자에게는 이미 한두 명의 실수가 전체의 화음을 깨뜨리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과 단원들에 대한 신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연주자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지휘자를 바라보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다시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하모니 속으로 복귀하게 되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 타체트의 순간이었어요. 인간의 어떤 지혜나 힘으로도 풀 수 없을 인생의 봉인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연주를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땅의 절망을 벗어나 하늘의 소망을 향하게 됩니다. 보좌의 오른손, 또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이 거룩한 멈춤의 순간,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보좌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과 변함없는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인류 구원의 구속 계획과 세상의 마지막 역사, 그리고 최종 심판과 완성이 기록된 비밀의 책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거룩한 설계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써 있답니다. 빽빽하게 써 있는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데 또 아무나 펴볼 수가 없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답니다. 이 7인은 요즘 편지 봉투, 예쁜 편지지 보면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이에요. 예전에는 도장이 없는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눌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꾹 인장, 왕이 가지고 다니는 인장을 이렇게 누릅니다. 또는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 인장으로 이렇게 누릅니다. 그게 인이에요. 그런데 한 개도 아니고 7개나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빽빽하게 안팎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단 한 점의 누락도 없이 그분의 뜻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 이미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엄숙한 사실이 바로 이 두루마리가 몇 개로 굳게 닫혀 있다고요? 7인으로. 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봉하셨을까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 세상의 권력, 그 어떤 피조물의 힘으로도 이 역사의 비밀을 풀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없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앞전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뜬모를 고난과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내 인생의 책이 굳게 닫힌 채 멈춰버린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방치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 안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두루마리는 결코 세상의 손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그 계획이 지금도 봉인된 채 지켜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까요? 요한은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앞에 두고 과연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볼 수 있을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천사들 중에 가장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요. 여러분도 그렇게 외치고 싶죠? 내 이 닫혀진 봉인을, 나의 이 막막한 현실을 언제 하나님 열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누가 이것을 뗄 수 있겠냐? 누가 이것을 열어볼 수 있겠냐? 온 세상과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안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받아야 할 심판과 구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실현할 자격이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압도적인 질문 앞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천상의 전사들도, 지상의 권력자들도, 심지어 지옥의 그 어떤 존재도 이 봉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명과 기술, 또 지혜와 철학이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인간이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봉인을 풀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인생의 그 근원적인 허무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력할 수밖에 없지요. 피조물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지금 요한은 어떤 현실에 처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꽃길을 먹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굉장히 큰 죄를 지었죠. 유배당해서.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외따로 떨어진 반모 섬에 유배당하고 그 차디찬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내가 여기서 풀려날까? 내 고난은 언제 끝날까? 내 고통의 끝은 언제인가? 그런데 그것을 보여줄, 내 고통의 끝을 보여줄, 내 고난의 끝을 보여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대요. 요한은 크게 울었다는 것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울음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영적인 애통이에요. 인류의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고 악이 승리한 듯한 세상 앞에서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한 자의 처절한 고백이었어요. 왜 악인들은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왜 내 삶은 여전히 봉인된 채 멈춰 있는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가? 이 해답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은 사실 우리 온 인류가 흘려야 할 절망의 눈물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마주한 참담한 절망의 침묵을 깨고 곧이어 유대 지파의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하늘의 봉인을 여실 유일한 분이 드러나시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향해 모든 눈물을 그 얼굴에서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아시겠죠?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신 주님은 요한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애통해야 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씻기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꽁꽁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듯한 이 순간에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아멘. 요한의 통곡이 하늘을 가득 채울 때 이 절망을 깨뜨리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마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것은 요한에게 주시는 하늘의 파격적인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때 장로는 울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일까요?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유다를 사자 새끼라 칭하셨죠. 유다를 사자 새끼라 칭했던 바로 그 예언.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리라 했던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 하나 성취된 것이 없나요? 있나요?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이겼으니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헬라어 문법상 이 단어는 과거에 승리하여 그 승리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기실 분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기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기셨을까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 다 이루었다. 아멘. 그리고 선언을 하십니다. 아멘. 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 속에 인류의 모든 절망이 그리고 그 봉인이 해제하는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어떤 피조물도 뗄 수 없었던 인류의 죄와
죽음의 인봉을 스스로 깨뜨리셨어요. 아멘. 세상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무덤의 돌은 굳게 닫혀서 영원히 봉인될 줄 알았으나 주님은 사자처럼 당당하게 부활하심으로 그 봉인을 뜯어 열어 쳐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굳게 닫힌 우리의 현실이라는 봉인입니까? 나의 답답함입니까? 나의 헤어나올 수 없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사자처럼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 승리는 피 흘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의 승리는 힘으로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의 닫힌 운명을 여는 방식이었죠. 우리 눈에는 삶의 봉인이 너무 단단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물질의 봉인, 또 누군가는 질병의 봉인, 누군가는 깨어진 인간과의 봉인, 아무런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자녀의 앞길이라는 그 봉인 앞에서, 또 물질의 봉인 앞에서 숨이 턱 막힙니다. 이 봉인은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풀리지 않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은 이대로 멈춰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결론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작은 미세한 조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멘. 내 삶이 막막해 보이는 이유는 내 현실의 봉인이 주님의 권세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굳게 닫힌 현실의 문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삶의 인장을 내가 억지로 때려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말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그 답답한 7가지의 봉인이 7개의 봉인이 붙어있는 두루마리만 눈에 들어올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결국은 찢어질 뿐이에요.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찢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힘 하나 안 드리고 열어 보여주시는 대로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떼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두루마리를 펼쳐보려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발버둥 치셨습니까? 내가 돈을 더 벌면 이 봉인이 떼어질 수 있을까? 내가 더 노력하고 인맥을 많이 쌓으면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릴까? 그러면서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뒷짐 찌신다. 그리고 뒤로 물러 앉아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각자의 누구나 다 여러분의 봉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손 하나, 힘 하나 안 들이고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봉인을 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와 의지로는 삶의 근원적인 고통과 허무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거 고민하다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해결했습니까? 해결 안 됐어요. 오직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만이 우리의 다친 삶을 온전히 여실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산 주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완성하신 유대 지파의 사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두루마리를 친히 쥐고 열어가셔요. 아멘. 우리가 홀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네 인생의 두루마리는 세상의 손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내 전능한 오른손에 있단다. 아멘.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을 열어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낙심이 되었건 이제는 낙심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십시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답답할 때마다 나를 위해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아멘. 내가 열려고 하면 절망뿐이지만 주님의 손에 맡기면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아멘.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굳게 닫혔던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며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거대한 주권과 승리를 신뢰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